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좀 소음이 좀 있죠? 네, 2층에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계세요. 예배 때는 좀 조용히 하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조용히 하는 정도인가 봅니다. 그분들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씩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공사를 중단하기를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신 우리 부부를, 동현님 부부를, 데니엘 김이시죠? 네, 데니엘 김 부부를 환영합니다. 저 두 분은 LA 교회 한국 미니스트리의 거의 시작 같은 분이세요. 거기 계속 지켜 계셨고, 그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블라 같은 분이십니다. 놀라운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고, 지금도 겸손하게 제가 이번에 세트에서 갔을 때도 같이 잠깐 교제했는데도 내국이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겸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려고 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세요. 이번에 부산 온 것도 부산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박유동 형제 어머니시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었는데 효동이 부산은 좀 연락이 잘 돼가지고 위로를 하고요. 이고 있는 동안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세 분이 시국이 안 좋을 때 오셨어요, 부산에. 또 새벽에 부산에 가스 냄새가 나와가지고 몇 달 전에 부산에 원인 모를 가스 냄새가 울산에서 나온 무슨 냄새냐? 한 두 달 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새벽에 가스 냄새가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경주 쪽에 정관 쪽에는 여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무리 북한에서 핵을 쏘고 뭘 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땅이 흔들어대니까 지금 이 경북, 경남 이쪽은 많이 어떤 집은 보니까 지금도 싸우는 집도 있다더라고요. 어떤 집은 물어보니까 헬멧까지 준비해요. 헬멧. 나갈 때 헬멧 쓰고 나가요. 머리가 커가지고 많이 힘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건물들이 원전도 그렇고 진도 6.5, 진도 7 이렇게 견딜 수 있게 건물을 짓고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설계도 상으로 진도 6.5, 7 이렇다. 그러니까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계상은 그렇지. 설계도대로만 지었다면 그나마 걱정이 덜하겠지만 우리나라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도가 6.5 지진을 견디게 해놨다면 그분이 건물 짓다가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건물 진도 7에 견디도록 건물 짓겠습니까? 안 짓죠. 설계도보다는 그 밑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더 불안해지셨겠어요. 말이 6.5지 실제로 지었을 때 철근 빼먹으면 진도 6도 못 견디게 지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마음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아파트고 멋있는 건물들인데 서울에 있는 이번에 짓고 있는 롯데타워 같은 진도 9에 견디게 지어놨다고. 설계도에 그 사이에 실제로는 어떠냐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주중 모임도 지난 주중 모임도 좀 우리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쉽게 말하면 주제는 쉬운데 영적인 얘기들이라 쉽잖아요. 오늘 설교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하고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 났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건물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깊이 파서 거기 나오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흙에다가 적당해서 지은 사람인지, 이 두 차이가 처음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홍수가 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무슨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집이 정말로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이 지금 막 읽었던 누가복음과 같은 본문입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 났다. 예수님께서 건물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기초가 튼튼한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조만간에 대한민국의 건물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평가를 안 받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지진에 비켜가기를 바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공은 아직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봐서는 그럴 것이다. 물론 가끔 실수로 잘 지은 건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이미 지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건물이 잘 지어져야 돼요. 우리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게 돼요. 액상화가 일어나지 않기. 사람들의 시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멋있는 교회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주님 하고, 여러분도 잘 주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주님 안 해요. 어색해서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주님도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우리가 표현을 잘해요. 인생과 부산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외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애원도 했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해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이름. 솔직히 저는 아직 예언도 못하고요. 지금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미리 못해낼 줄 몰라요. 제가 최근에 예언한 건 아니지만 이번 추석 전날 꿈에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는데 제가 정치를 하는 꿈을 꿨어요.
정치 제가 이제 후보자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동네 이장 선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2명이 저에 대해서 군중에서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저에 대한 받은 거죠. 뭐 이렇게 찬조 연습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서울교회 한 예전에 집사님이셨던 분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한 분은 제가 전임하기 전에 직장에서 제 상사였던 부장님이셨어요. 그 두 분이 저 찬조를 해주는 거, 그 설교 연습해 주는 거 너무 따뜻하게 정치인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있었던 그런 얘기를 나누더니 우리 생일 파티 시원해하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꿈이.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장님이라는 분은 지금 고창에 와 계시다. 고창에 너무 휴가 오셨다고. 뒤숭숭해서 휴가. 그리고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이제 쓰라고 지금 솔가드 쓰라고 노트 같은 거 톡박스나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쓰라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딸이 이제 건강검진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했는데 폐에 무슨 혹 같은 게 발견돼요. 다른데 다 안 좋고 폐는 손을 쓸 수 없다네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너무 기분이 힘들어서 우울해서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겠나 그렇게 하시고 그분은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자기가 조금 가까운 데 오시면 교회를 가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멀리 있어가지고 공감을 했어요. 이런 내용밖에 제가 한 게 없어요. 전 못해요. 기적? 네. 가끔 사람처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제 기도가 별로 편하게 없어요. 제 기도보다 우리 어머님들 기도가 훨씬 편하게 커요.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의로운 것 같아요. 저는 기적도 많이 행하지 못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적을 행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리 내어 터질 겁니다. 기적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을까? 그잖아요. 또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다 버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로 따지면 여러분 해운대 아이파크 가보셨어요? 해운대 아이파크에는 비둘기도 못 앉아요. 뾰족해가지고 거기 비둘기 앉으면 발이 틀릴 정도로 얼마나 아름답고 날카로운지 몰라요. 해운대 스카이라인은 서울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 앞에 유람선이 떠있거든요. 밤에 여기 4만 원, 5만 원에 탈 수 있답니다. 거기서 그 야경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강한대교부터 가서 오셨으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봐도 그 얼마나 비싸요? 서울보다 비싸요. 그 부산이 아니죠, 우리. 그냥 그쪽 지역. 또 어떤 집은 층수가 낮아요. 낮아서 저 집은 지진 나도 끄떡 없을 거야. 워낙 낮으니까. 안 그래요? 그거 높고 낮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집이 진짜 튼튼하게 지었는지 지었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 결정.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끝났어요.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냥 여러분 대기표를 쭉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에 오디션 프로 많이 일어나죠? 오디션 프로. 네. 오디션 자기 번호 딱 붙이고 오디션 중계를 다 세있을 때 막 방송 기자들이 와가지고 누굴 찍어요. 찍는데 막 스펙이 막 하버드대 나왔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왔으니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러고 막 외모부터 막 대단하죠. 한쪽 구석지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 그분도 없고 그 사람이 예생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할지 안 할지 몰라요. 다 실력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쭉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게 겉으로 볼 때 그게 아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우리가 바라볼 때 쟤는 아니야, 쟤는 될 거야, 그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무엇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부담되죠? 이걸 다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 있는 거 다 행하실 수 있는 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다 행할 수 있는 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젊은 아이들은 어릴 때 포기합니다. 어차피 다 못하는 거 그냥 하지 말지. 희망이 안 보이는데 왜 합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오늘 우리 서울교회 조미 자매 아들 유창빈이가 대학교 1학년생이었대요. 오늘 교회를 왔는데 대학내 1학년생인데 유창빈이가 내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알아요. 팀캠프 때도 와가지고 만났어요. 너는 형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알아요. 아주 지혜롭고. 그러나 내가 창빈이는요, 강요된 믿음을 싫어해요. 자기가 정말 믿을 때 믿겠다고. 아주 간사함이 없는 나다된 거죠. 근데 오늘 봤어요. 온다 봤다 혼자서 앞으로 쭉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공부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래서 29절 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이 쉽다고 한 사람은 정말 영적이거나 아니면 살짝 과장을 하거나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이해했다고 하거나 이 둘 중 하나.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 장면은 오병이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는데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빵을 먹으려고, 우리 진짜 밥을 먹으려고 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라고요? 영적인 일이 뭡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못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군지라 칩시다.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이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나를 믿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살짝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놀라운 예언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는 모습, 아니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믿지만 그때 사람들은 꼭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주는 모임인데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인데요. 주중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일을 믿는 지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보세요, 30절.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보고 그럼 당신이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신을 믿게 할 거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건지 그냥 아니 제가 잘 설명을 못한 건지 사람들은 물었어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31절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그가 누구예요? 그들은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먹게 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다는 거죠. 그걸 빵이라고 그들 표현해요. 그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자,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했어요. 당신은 뭘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할 겁니다. 증거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에게 모세 오경은 법이었어요. 모세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것처럼 당신도 뭘 하늘에서 내려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에게 보내서라는 것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것을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늘에서 빵 만나를 주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그걸 준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제는 참빵을 준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빵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줬지만 그 만나는 빵은 썩어버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듯이 하늘에서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내려줄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여러분 주일학교 아니게 선생님 보면 애들이 막 우리 재미없어요 야외 수업해요 막 이럴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4절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지교했고 상당히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상당히 영적이었어요.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아주 예수님과 그 군중의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소통하듯이 그들이 해나가고 있어요. 34절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아직은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보통 좀 되면은 무슨 소리야 하고 가버려야 되는데, 생명의 빵 마크는 여기 있어. 왜 가버려야 되는데,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아이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그 빵, 만나처럼 빵을 달라 했는데 만나를 먹으면 그날 한 끼는 배불렀어요. 근데 생명의 빵 매일 달라고, 언제나 달라고. 왜? 그거 먹으면 맨날 좋으니까. 내가 육신을 얻어서 건강해지고 구원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빵이에요. 그런 빵 있으면 어디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그냥 난리 날 건데,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빵이 뭐라고요? 나다. 뭐 어쩌라고 해서 누가 먹으라고? 그래서 성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1세기 때 여기 제 기독교인들은 시기를 한다. 이런 소문까지 났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래서 생명의 빵이다. 이 세상의 빵을 먹으면 그 순간 피로가 채워지듯이 해가 배고픔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인데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 얘기합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네, 아주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실 얘기했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막 생명의 빵 준다니까 기대했다가 뭐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교회 오시면 생명의 빵을 주겠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찬 떡. 이 떡을 먹고 싶은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주일날 아이들은 우리 부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가족 전체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애들이 막 어떻게 물고 저거 먹고 싶다. 우리가 얘기하죠. 세례 받으면 먹고 싶다. 그들은 마음속에 세례가 동기가 아닌 얘네들 저거 먹으려고 생각해.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아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은 믿을 거야. 재밌어요. 우리는 어떨 때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우리는 예를 씁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그들 믿게 하려고 별별 다 써봅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납니다. 우리 둘째 형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을 내가 교회 초대하려고 했는데 우리 둘째 형이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을 태워서 교회를 같이 갔어요. 내 동생이 간다니까 우리 동생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서울에 살고 계시는 우리 둘째 형이 내 동생을 태워온 거예요. 근데 계단에서 내 동생은 들어오는데 형이 안 들어오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일석이조 하려고 같이 끌려고 했대. 계단에서 신랑이를 보내줬어요. 형은 간다. 안 가. 형 들어가자. 완전 들어가자. 안 가다니까. 밖에 기다릴게. 끝나면 보내야 되고. 형 왜 그래? 들어가자. 계속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물어버렸어요. 들어가자! 물어버렸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들어오면 좋은데 왜 안 들어오냐는 거죠. 동생은 가지고 있고 좀 오면 좋은데 나는 그냥 솔직히 우리 둘째는 더 교회 데려오고 싶어. 근데 안 온다니. 계단에서 교회 계단에서 9층 계단에 우리 허바바 사장 건물이거든요. 9층 비상 계단에서 물어버렸어요. 진짜 운영이 더 나가는데 결국 형은 갔어. 차에 기다리고 동생이 끝나고 교회 한번 가고 싶다니까. 우리는 누군가 믿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안 믿으면 너무 답답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너희들 받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에게 이끌어주신 사람은 누구일 거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력이 뛰어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놀라워서, 내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믿을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믿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38절.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뭐랍니까? 예수님의 뜻.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 사람 들어봅시다. 네, 다르다. 자신 들어도 한 명, 또 다르다. 누가 맞을까요? 그럼 뭐예요? 둘 다 맞아요. 달랐지만 같아졌어. 예수님의 뜻이 있었대요. 예수님에게 뜻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골고다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 뜻을 거두면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러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 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되나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심한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게 예수님의 강력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천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해버리는 천사들이 누구예요? 사탄이고 악한 천사들. 자기 거취를 떠난 천사들. 그러나 자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천사들이 바로 선한 천사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찾아보세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 한 발짝 한 발짝 갑자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 모든 사람이 네? 모든 사람이 예, 맞아요. 그건 좀 더 일반적인 대답이 되보니 좀 더 그 위에 네, 우리 그 다니엘 김형님 우리 친구의 뜻을 이루는 것.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얘기한 얘기를 다 잘 봐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을 읽어요. 39절. 자, 읽으면서 읽고 나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대답할 사람. 자, 손들어 대답하세요. 하지 마시고 손들어 대답하세요. 그냥 여러분께 돼요 이게. 자, 빨리 손들어 대답하세요. 틀려도 돼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한 사람도 잃어버려. 그냥 완전히 쩍 틀려요.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 손들어 대답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맞는데도 아니에요. 듣죠? 벤열 김형님. 예,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다 구원하는 것,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나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에게 줬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빵을, 이 생명의 빵을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바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끌어준 사람들을 너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끌어준 사람들을 너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뜻입니다. 그리고 40절, 39절 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길 바랬어요. 우리 반석의 지은집,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생명을 빵을 먹어, 예수님이 생명을 빵을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기적을 많이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고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빵을 먹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의 빵, 우리는 살리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성찬을 얘기합니다. 이건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을 먹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세례받은 우리가 매주마다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행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을까?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파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바로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모든 사람들이 하신 약속이라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쌓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 기초 위에 건물들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돌풍없고 때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강력히 요청했어요. 내 뜻은 내게로 오는 사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다.
그들이 아무리 너에게 생명의 빵을 먹고도 조금 벌금쓰라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뿐이 부끄럽지.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를 서로 부끄러워해요. 예수님 부끄러워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빵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너무 막 살면 안 되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반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놀라운 교회처럼 보여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건물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지진이 오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심이 생명의 빵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사랑과 피를 기억하는 우리를 희생하시고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언약의 성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더 믿음직스럽고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축복, 또 눈에 보이는 재앙,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영원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며 감사하고 이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놀라운 기초 반석 위에 우리가 지을 신앙의 건물도 놀랍고 화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